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희들, 그러나 아직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이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삶이 어려움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평안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다 형통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는데도 삶의 어려움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모습도 고난의 시절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 안에서 그들을 보면 결국은 형통함을 입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이 세상은 고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삶,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그 속에는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곤고한 날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형통할 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 고난을 당할 때 형통한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통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평하며 원망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불평과 원망을 자기에게로 가져와서 스스로 죄책감에 눌리고 좌절하는 삶도 보게 됩니다. 한번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을 만나볼까요?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받잖아요. 일도 힘들게 안 했어요.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색동 옷을 입고서 살 정도의 형통한 삶, 평안의 삶을 살았죠. 그러던 중에 갑자기 환난을 만납니다. 형들에게 거의 죽을 뻔했다가 겨우 목숨 건지고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참 가정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데 또 억울하게 그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형통한 노년의 삶을 보내는 것을 봅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그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받으면서 상속자로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제사하러 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나무를 한 짐 짊어지고 아버지를 따라서 즐겁게 산에 갑니다. 사흘길을 가면서 기뻐했습니다. 자상한 아버지, 그죠? 사랑의 아버지, 온화한 아버지.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는요, 이 아버지가 그를 결박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구나.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의 뜻 앞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리겠다고 결정한 아브라함도 놀랍지만 연세 드신 아버지가 자기보다 힘이 더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큰 고난을 겪는 거죠.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후에 이삭의 삶은요 만사 형통의 삶을 삽니다. 한 사람 더 만나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죠. 어린 시절 양치기 하던 그의 삶은 평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양 끌고 나가면 되고 다시 끌고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되어줘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요. 도피 생활을 하는데요. 광야로 피하여 가고요. 동굴로 피하여 가고요. 심지어 원수의 나라에까지 가서요.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요. 미친 척하기까지 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고 이 아들 간에 죽이고 죽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들 둘이 다른 아들을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한 아들은 이종사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밧세바가 낳은 어린아기는 낳은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죽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가지 환난을 겪은 인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기를 하리라.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다윗을 성자 예수님을 계시하는 계시의 그릇으로 사용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예를 들었던 만났던 세 사람,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형통한 삶과 고난의 삶을 함께 겪어가는 그 모습을 들어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그 자체가 기쁨과 슬픔, 고난과 형통의 순환인 것 같지 않습니까?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한 번쯤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는가? 왜 이렇게 갈등들만 있는 것 같은가?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집은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는 참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에 성경이 어떤 한 번 고난에 빠진 사람, 일평생 고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 그러고 형통한 삶을 살던 사람은요, 마지막까지 형통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말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말씀처럼 고난의 때 형통한 날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의 때 형통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라. 이것이 믿음이다. 그렇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 때는 언제 고난이 올지 모른다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요,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바꿔 말하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곤고한 날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왜요?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형통한 사람이 계속 형통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미래를 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죠. 나는 영원히 이러한 혼란을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역시 어리석은 일이고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는 이유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건 바로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 그리고 저주
심판, 지옥의 형벌은 타락하고 지은 그 죄들,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빚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과 그 사람이 지은 죄와는 때로는 연결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되어졌던 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저 사람의 죄가 자기 죄입니까? 저 사람이 저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는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 사람의 죄, 부모의 죄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시의 그릇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서 볼까요?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신실한 왕 중에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고 정의로웠고 진실한 이유에 살았습니다. 결과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32장 1절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로 여겨졌던 주변 국가 아수르가 뭐 하려고요? 침략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왕이 이처럼 신실하고 믿음을 지켰으면 계속 형통해야 할 것 같은데 대적을 들어서 그들을 침략하게 하셨던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은 적들에게 가는 물길을 막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기들을 만들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22장 쭉 넘어가서 20절, 21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참 히스기야는요. 굉장한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렇게 두려움을 갖게 한 것은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생각하다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를 시험하는 시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3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명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를 모든 나라 사람들 눈에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략은 결국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게 복과 형통을 가져다주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 이때는 이렇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형통으로 갑시다라고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고난을 히스기야에게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바로 그거예요. 형통과 고난을 병행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고난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을 대비하는, 고난을 대비하는,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다음에는 무슨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가 하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고난이 고통으로만 여겨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는 마침내 고난 후에 형통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00년대에 미국에 큰 부흥을 일으켰던 영국의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그는 자신에게 고난이 없으면 근심을 했대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고난이 없기를 바라보는데 이 목사님은 고난이 없으면 불안해했대요. 예.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 고난이 곧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휘필드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리석고 완악한 자들을 오랫동안 형편에 내버려 두기도 한답니다. 거꾸로 말하면 오랫동안 형통하게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데 너무 형통함으로 죽을 때까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존귀와 부유함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분이 인용한 성경이 시편 49절이에요. 제가 6절과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14절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어떤 사람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 그들을 저 지옥에다 두기로 작정했대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지도 모른대요. 만약에 이들에게 고난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았겠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환난이, 고난이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아닌가라고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그 질병 가운데 선천성 무통증이라고 하는 희귀한 병도 있대요. 글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통증 감각이 없대요. 아픈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큰 저주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은 뜨거운 물건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얼른 손을 떼죠. 왜? 뜨거운 걸 느껴지니까. 그래서 데는 것을 방지하죠. 그죠? 그런데 얘는 뜨거운 줄을 모르고 만지니까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는 거죠. 상처가 표면으로 나타나면 약이라도 바르고 치료하는데 이게 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그거 아픈 사람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확장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통증은 건강한 생활과 생명을 유지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바이메탈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유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과 고통을 왜 주시는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다윗은요, 고난을 통해서 이걸 배웠다고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말합니다. 읽어드릴게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놔둘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함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깨닫게 하시려고요. 겸손하게 하시려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사람의 흉악한 죄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은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회방하면서 살아왔는지, 사울의 말로 말하면 교회를 허는 자가 되어졌는지, 그거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떡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자유의 선택, 자유의지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기계처럼 만들어놓은 물건처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깨달아 알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가 대변해 주는 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래요. 고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며 채찍질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초달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요즘은 그것도 범법이랍니다. 잘 안 되는 세상이 되어져 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그 징계, 그 고난, 고통은 아들 만들기라 그랬습니다. 코로나 백신 맞으신 어른들 계시죠? 네. 아까 아침에 보니까는 여러분이 이렇게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19로 말하면 뭐예요? 한 2, 3일 힘들어 하시죠. 예. 근데 그 고난은 왜 당한다고요? 안 맞으면 되잖아요. 맞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후에 편안한 삶. 예. 병균이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삶. 만약에 감염이 된다고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백신을 맞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백신과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서 건강한 내일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역시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암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그가 참 수술하기 3, 4개월 전에 암 진단을 받고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평했습니다. 왜 내가 암이 걸려야 됐더냐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환자인 것을 수용하고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 날짜를 기다리면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속에서 회개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하루 앞두고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담대하게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암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 암 환자였느냐고 말할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며 형통의 삶, 평안함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형통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형통한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를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난 중에 있든 형통함 가운데 있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환난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세지 종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암? 그건 질병이라고 여길 것도 없어. 부부간의 갈등? 그건 말도 아니야. 여러분, 그 큰 혼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체력을 단련해야 돼요.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형통이 우리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형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고 이것보다 더 큰 형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여러 가지 세상 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걸 디딤돌로 삼고 일어나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고난들, 다가오는 고통들, 때로는 형통하여서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다가오는 아주 작은 일 때문에 일어나는 아픔,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말게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 속에도 수많은 연단들이 있었고 고통들이 있었으며 마침내는 형통의 복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삶이 형통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내다보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풍랑 인양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